이번 주가 이제 특별히 어버이 주일, 어린이 주일이죠. 근데 이제 어버이 5월 5일이라 어버이 주일도 우리 집사님들이 준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귀한 카네이션 배지를 달아줘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우리 아들이 이제 휴가 나와서 제가 금요일 날 오랜만에 영화를 잘 안 보는데 가족이 나왔길래 영화를 봤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물론 이제 요즘에 유행하는 그 어벤져스라는 영화예요. 경건한 목사가 봐도 될까? 그래도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 게 좋겠다. 제가 봤습니다. 보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영화를 보면서 저는 속으로 기도를 했어요. 제가 깨달아야 될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영화를 보면서. 그리고 다 깨닫는 게 있거든요. 그때 두 가지를 깨달았어요. 근데 두 개 다 말하면 설교를 그걸로 해야 되니까 한 가지만 깨달은 게 뭐냐. 거기 보면 많은 영웅들이 나오고 어벤져스 무슨 아이언맨도 나오고 악당도 나오고 엄청난 그런 영웅들이 나오고 또 거기 보면은 그게 이 주인공들이 이제 악당이 인류 전체 중에서 반을 사라지게 했는데 과거로 돌아가 가지고 그거를 다시 이제 고치는 내용이에요. 근데 거기 보니까 우주 저편에 다른 별도 있고 다른 세계도 있고 막 다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저게 아무리 그럴듯하게 저렇게 등장인물도 있고 저런 세계가 다 나오지만은 저건 다 가짜야.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 역사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인물들이에요. 다 가상이에요. 소설이고 만들어낸 동화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진짜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한 거는 역사적 사실이야. 그러면서 감사했어요. 왜? 예수님이 진짜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짜가 아니구나. 예수님이 진짜고 천국과 지옥이 진짜로 진리인 줄 믿습니다. 진짜로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왜냐? 우리가 예수님 믿는 우리가 기독교는 어떤 깨달음이 아니에요. 불교는 그냥 깨닫는다는 거예요. 이론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 어떤 이론이나 지식이나 깨달음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인 줄 믿습니다. 성경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전능자가. 그리고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성경대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신 줄 믿습니다. 성경대로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이거는 역사적 진짜 일어난 사건이란 말이에요.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시고 또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500명 앞에서 승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모든 말, 예수님이 나는 위에서부터 왔다, 나는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잖아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은 그런 거를 어떻게 믿어요? 다 예수님 만들어낸 얘기지. 근데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진리이고 사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면서 정말 내가 믿고 있는 건 진짜구나. 이런 수많은 영화가 있고 삼탄, 사탄 계속 나오지만은 아무리 그래도 다 가짜예요. 존재하지 않는 것들이. 그러면서 내가 믿는 예수님이 진짜라 감사하다. 나는 허상을 믿는 게 아니라 진짜 있는 천국과 지옥을 믿고 있구나. 여러분 부활을 통해서 이 진리를 확실히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뭐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이신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내가 주인인 거는 내 마음대로 하잖아요. 자동차도 내 차는 어떡합니까? 내가 열쇠로 시동을 켰다가 껐다가 갖고 갔다가 운전하고 내가 껐다 꼈다 하잖아요. 내가 주인이니까 그런 거예요.
자동차 스스로는 못해요. 그런 것처럼. 근데 사람은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아무리 지혜로워도 죽은 것을 살릴 수 있는, 죽은 것을 살리고 생명을, 없는 생명을 있게 하는, 생명을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왜? 사람은 생명의 주인이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에게 생명을 주신 생명의 주인이 누구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죽는 것도 살리는 것도 마음대로 하시는 생명의 주인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권세가 있고 아무리 명예가 있어도 사람은 죽음 앞에서는 아무 힘을 못 써요. 죽음 앞에서는 아무도 그냥 어쩔 수 없는데, 바로 예수님은 그 죽음을 이기셨다는 건 뭐예요? 가장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이분이 전능자인 줄 믿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이분이 우리의 산성이신 줄 믿습니다. 요새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전능자고 하나님이시고 주인이시다.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이신데, 우리가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그냥 주님, 예수님 주인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믿는 게 아니라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실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실제가 되는 거, 가장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어디서 실제가 될 수 있느냐? 바로 우리의 가정의 삶 가운데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원하는 가정을 만들고 내 세상을 만드는 게 아니라 바로 이 가정이, 내가 속한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고, 이 가정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설계도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가정을 세워간다면은, 관계를 한다면은 이 사람이 진짜로 예수님을 주로 믿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가정에서 예수님의 주되심의 실제라고 그랬어요. 이게 뭐냐?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서 진짜 주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적에 가정에 천국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천국은 언제 임하냐? 예수님이 다스리실 적에. 누가 내가 주인 되면 안 되고, 내 기분이 주인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를 받을 적에 가정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그런 식으로 솔직히 잘 생각을 안 해요. 언제 가정이 천국 된다고 그래요? 우리 아버지가 부자고 사장님이고 우리 집 좋은 차 있고, 또 뭐예요? 우리 아들은 서울대학 가고 우리 한 50평 된 아파트에 살고 잘 나가고 그러면은 우리 가정은 천국이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관이지. 여러분, 그렇게 부자라고 해서 가정이 꼭 천국인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렇게 제가 간증 많이 들어봤는데, 그렇게 부모님이 직장도 좋고 명성도 있고, 그런데 집안이 살얼음파름 같은, 집안이 싸늘한, 아이들이 길을 못 펴는 그런 집안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 제일 부자라면 삼성 집안이잖아요. 삼성 집안에 이건희 그 회장님 막내딸 자살했잖아요. 두 아들, 두 자녀, 딸 다 이혼한 거 아세요? 몰라요? 첫째 아들도 이혼했고, 이부진 그 사람도 이혼했고, 두 자녀 다 이혼했어요. 그리고 막내딸은 이미 젊었을 때 재산이 한 200억 정도 있더라고. 그런데도 자살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버지가 재벌이면은 가정은 당연하게 돈이 이렇게 많은데 행복하지 않는가?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릴 적에 가정이 행복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될 적에 행복한 가정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가정의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오늘은 특별히 이제 우리
어버이 주일, 어린이 주일이니까 우리는 부모님들이니까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대할지 거기에 초점 맞추는데 부부도 마찬가지죠. 부부도 성경에 보니까 남편을 복종하고 순종하라 그랬어요. 교회가 예수님께 하듯. 여러분 이 말씀이 아멘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여기 부모님 안 계시는 분도 있는데 있다면은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이 아멘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남편에게 순종해야 돼. 알긴 알아요. 근데 현실에 들어가 보니까 남편이 존경할 만한 남편이 아니야. 그렇죠? 화상이야. 왼수야. 능력도 없어. 그러니까 다른 남자 보니까 저런 남자는 직장도 좋고 가정적이고 저런 남자는 존경할 만하지만은 내 남편 이런 인간을 어떻게 존경해? 어떻게 순종해? 이렇게 하면서 내 남편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유를 많이 갖다 대요. 근데 그거는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그랬지 잘생긴 남편, 잘나가는 남편, 가정적인 남편만 순종해라 그랬어요? 뭐라고 했어요? 그냥 남편 앞에 형용사가 없어. 그냥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요. 하나님 내 이 남편 고쳐주면 순종할게요.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세요. 내가 주님 말씀에 굴복하여서 내가 이해가 안 돼도 유익이 없는 것 같아도 물론 주 안에서 하는 거예요. 남편이 교회 다니지 마라, 예수 믿지 마라, 기도하지 말라 그런 거를 순종해라는 건 아니에요. 지혜롭게. 그게 아니고 남편 말이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면은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남편을 만지실 줄 믿습니다. 나는 순종하는 게 책임이고 남편을 변화시키는 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세요? 주인 되실 적에. 할렐루야. 내가 잔소리할 때 역사하는 게 아니고 내가 우리 남편을 변화시켜 주세요. 물론 기도도 해야 되지만은 내가 하나님 말씀에 굴복될 적에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의 주인 되셔서 남편의 마음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죠. 아내도 우리가 아내를 젊었을 적에 이쁠 적에 그럴 때만 사랑하라고 했어요. 아내가 뭐 직장도 있고 잘 나갈 때 아니에요. 아내를 사랑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형용사가 없어요. 우리는 조건 없이 남편에게 순종하고 조건 없이 아내를 끝까지 신실하게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말씀에 굴복하는 거예요. 부모님도 마찬가지죠. 부모님도 부모님에게 순종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근데 저도 참 그런 부모를 판단하고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이래서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겠어요. 이런 이유들을 많이 마귀는 만들어줘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훌륭한 부모, 인격적으로 훌륭한 부모, 너한테 돈을 잘 주는 부모, 건강한 부모만 공경하라고 그랬어요. 모든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어요. 모든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 토를 달지 말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그 축복을 그 상급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부모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고 있어요. 우리 6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부모든지 내가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여 순종하고 공경할 적에 그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낙심시키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은 아주 막 과도한 이 충격을 줘서 심하게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노엽게 노여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자녀의 자존감을 세워주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 자녀가 낙심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안 돼. 나 같으면 있으나 마나한 존재야. 열등감, 자포자기하고 그렇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 자존감은 자신감이 자존심이 아니에요. 자부심이 아니라 자존감이에요. 자녀의 자존감 낙심하지 않도록 해줘라. 이게 자녀의 자존감을 세워주는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녀의 자존감을 어떻게 세워주느냐? 어떻게 세워주냐면은 부모가 자존감이 있어야지 자녀도 자존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는 뭐냐?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에요. 자녀가 뭐라고요? 부모의 거울이다. 그러니까 내가 자존감이 없으면서 자녀로 너 자존감이 있어. 자존감이 있어야지. 아무리 그래도 자녀는 자존감이 안 생겨요. 여러분 저희가 우리 사모님이 학원도 하죠. 학원 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 자녀 그 학생들을 보면은 부모를 대충 짐작할 수 있어요. 학생의 성품을 보면은 부모 성격이 어떻구나 다 짐작이 돼요. 아니나 다를까? 정말 그래요. 자녀가 착한 자녀는 있잖아요. 부모도 다 착해요. 깍쟁이네. 부모 깍쟁이. 어쩔 수가 없어요. 거울이에요. 거울.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못하면서 자녀를 훌륭한 사람으로 만든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부모는 원본이고 자녀는 복사본이고 가정은 복사기예요. 복사기. 여러분 복사를 했는데 이 사본이 틀린 게가 있어. 틀린 거가 있으면은 이제 제대로 복사를 하려면은 사본을 고쳐야 돼요. 원본을 고쳐야 돼요. 사본에 글자가 틀렸으면 원본을 가지고 고쳐야지 복사본이 바로 나오지. 아무리 복사본을 고쳐도 또 복사하면 또 그냥 틀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건강하게 만들고 자녀의 자존감을 세우려면은 누가 온전해야 돼요? 부모가 온전한 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리고 어떤 부모는 그래요. 목사님 저는 자녀를 가르치지도 않고 우리 자녀를 학교에서 가르치죠. 학원에서 가르치죠. 저는 뭐 가르치지 않았는데요. 나는 좋은 말만 해줬는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이라는 것은 그 가정의 풍토, 가정의 문화로서 피부로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정이 따뜻한 가정은 자녀가 뭐를 배워요? 그냥 그 따뜻함을 피부로 배워지는 거야. 체질로 배워주는 거야. 이 가정이 삭막해. 항상 불안해. 그러면 이 자녀는 그걸 뭐로 배워? 몸으로 그냥 배워지는 거예요. 가장 강력하게 배워지는 게 뭐냐? 문화적으로 배워지는 거야. 그래서 가풍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가풍. 그러니까 우리 집안 분위기가 그런데 내가 부모가 막 어질러. 그러면은 막 부모가 어지르는데 부모가 맨날 화내. 그런데 자녀가 맨날 행복할 수 있어요? 자녀가 깔끔할 수 있어요? 아무리 깔끔하라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부모가 게을러요. 그걸 게으른데 자녀으로 너는 부지런해라. 돼요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정말 내가 세우고 싶으면은 이거는 피부로 체득되는 거예요. 문화로서 분위기로서 체득되는 거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거예요. 말로 하는 것보다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부지런하게 만들고 싶으면은 부지런해라. 그럼 부지런해져요? 부모가 부지런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안 해요? 아멘. 그래도 나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한테 기도해라. 성경 읽어라. 부모가 읽으면 돼요. 본이 되면은 그것이 피부로 배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의 자존감을 세워줘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자존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자존감 그 자존감이 누구 안 있고 싶어요. 다 있고 싶지. 그렇지? 근데 우리가 자존감을 세우기 위해서 그러면은 나는 부모한테 제대로 대접 못 받았는데 다시 뱃속에 들어가서 태어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내가 학벌, 뭐 다시 좋은 학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내가 어떻게 지금 자존감을 어떻게 높여요? 세상에 방법이 없지만은 바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을 적에 영적인 자존감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으면은, 내가 누구의 자녀가 돼요?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가 됩니까? 바로 예수님만큼 가치 있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이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셔서 나의 주인이 되셨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늘 가족이 되었다.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다. 최고의 자존감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자존감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존감을 회복하셔야 돼요. 자존심이 아니라, 여러분, 자존심이 센 사람이 좋아요? 자존심 센 사람이랑 잘 지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왜 그렇죠? 자존심 센 사람은요, 자존심 상하면은 확 삐져요. 확 화내요. 자존심 센 사람은 어려워요. 왜 자존심이 왜 세지냐면은 비교를 많이 당하면은 자기가 최고여야 돼. 자기는 대접을 받아야 돼. 비교당해서 잘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자존심 센 사람은 어떠냐면은 자기 자존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존심이 세니까, 자존심 센 사람은 내면이 약하기 때문에 늘 인정받아야 돼. 남이 나를 칭찬해 줘야 돼. 외부에서 계속 칭찬을 안 해주면은 자존심이 상해. 그 자기보다 잘난 사람이 많고 자기를 알아주지 않으면 자존심이 상해요, 안 상해요? 상하죠. 상하니까 삐지는 거예요. 화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존심이 세다는 게 아니에요.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 세상에 누가 나의 자존감을 살려줄 수가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적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용서하시는구나, 나는 존귀한 자구나, 나는 예수님 안에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자구나, 능치 못함이 없는 자구나, 영적인 자존감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면 다 해결되는 거야. 아멘. 두 번째, 우리가 자녀에게 자존감을 주려면은 우리가 자녀를 대할 적에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저도 이거 참 연습하고 있는데, 우리 자녀를 만날 적에 어떤 표정을 져야겠죠? 너를 보니까 재수가 없다. 너를 보니까 기분이 나쁘다. 징그러워. 그러니까 이러면 자존감이 팍 깎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볼 적에 너를 보니까 너무 기쁘다. 너 때문에 감사하다. 너 때문에 행복하다. 이렇게 기뻐하고 사랑한다고 그러고, 그럴 적에 자녀가 뭘 느끼겠어요? 아, 나는 귀중한 존재구나. 나 때문에 사람들이 행복하구나. 나는 소중한 존재구나. 이런 자존감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걸 참 못하는지 그래 노력해서 좀 많이 낮았어요. 그래도 보통 아빠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딱 이렇게 안아주려고도 하고, 사랑한다. 그리고 뭐 부모는 볼 적에 자녀 잘못한 것만 잘 보이잖아요. 부족한 것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에이구, 또 하는 짓 보고 그렇게 하면 되겠어? 맨날 이렇게 탓하고 지적하고 이렇게 보니까 자녀들이 자존감이 없어진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돼요? 자녀들한테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자녀가 내가 원하는 기대치가 있으니까 그게 안 될 적에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말실수를 많이 하죠. 너 때문에 미치겠어. 너 때문에 죽겠어. 그러니까 너 때문에 미치겠어 죽겠어. 그러면 걔는 어떤 존재예요? 나 때문에 사람들이 미친대. 괴롭대. 나는 사람을 괴롭게 하는 존재야. 여러분, 우리가 아기를 볼 적에 어떻게 보죠? 귀엽게. 그렇죠. 우리 예리 볼 때 어떻게 봐요? 인석수금. 인연이 왜 왔나? 그렇죠. 우리 조그만 애기 볼 때 어떻게 해요? 웃으면서 그냥 웃음이 지어지죠.
방금 웃으면서 아이고 우리 애리 왔어. 아이고 잘한다. 근데 문제는 우리는 그걸 너무 일찍 졸업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더 해줘야지 애가 자존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나를 기뻐하는구나. 나는 소중하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아이를 소중히 여겨주고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하나님이 그 자녀를 보기에 어떠실까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존귀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거야. 그러니까 우리 자녀를 볼 적에 부정한 점이 있죠. 부정한 점이 있지만은 너 때문에 미치겠다. 엄마 친구 아들은 엄친아는 이런데 너는 왜 도대체 그 모양이냐. 형제랑 비교하고 자존감을 깎는 거예요. 제일 안 좋은 게 형제끼리 비교하는 거. 제일 안 좋은 거. 그게 아니라 축복의 말을 선포하기를 축원합니다. 너를 사랑한다. 너를 축복한다. 네가 자랑스럽다. 이런 축복의 말로 자녀의 자존감을 기쁘게 하고 세우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요. 이렇게 내가 먼저 자존감을 가져야 되고, 두 번째는 그런 축복의 말로 자녀의 자존감을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자녀에 대해서 답답해하고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죠. 우리가 자녀가 잘하면은 뭐 성적을 잘 받는다든지 좀 좋은 학교에 간다든지 뭘 잘하면은 되게 기뻐하고, 자녀가 못하면은 되게 막 답답해하고 화를 내고. 왜 그러느냐? 그거는 자녀를 자기의 일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내 일부야. 그래서 얘가 잘하면은 내가 잘한 거야. 얘가 못하면 내가 못한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녀는 내 부속물로, 내 장식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인 대신 존귀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모가 그럴 수 있어요. 부모가 우리 한국 사람들은 되게 희생적이죠.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애를 많이 써요. 어떤 분은 내가 자녀를 위해 산다고 그래요. 그래서 막 모든 거를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고 내주고 그러면서 자녀를 최선을 다해줘요. 그리고 나중에 그래요. 내가 너를 위해 이렇게 수고했는데,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줬는데 너 도대체 이러냐. 자녀를 통해서 자기 인생을 보상받으려고 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이 언제 부담스럽겠어요? 부모가 자기만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나에게 다 쏟았대. 그러면서 자녀만을 기대하는 거야. 여러분 그런 부모가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의 삶이 있고 우리의 삶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도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자기의 세계가 있어야 돼요. 자기의 사명이 있어야 돼요. 자기의 할 일이 있어야 돼요. 집에서 아이만 바라보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돈도 막 자식을 위해서 다 쓴다고 해서 자식이 알아주는 게 아니에요. 제일 자녀를 부담스럽게 하는 게 뭐냐? 집에서 자녀만 바라고 있는 부모.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자녀는 절대 자녀가 내 성공에 내가 못 이룬 것을 이루는 대리만족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각자 예수님이 주인 돼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돼요. 아니고 왜 내가 이렇게 화가 나고 좌절하냐? 자녀가 내 일부이기 때문에, 자녀가 내 장식물이기 때문에 얘가 잘하면 내가 잘한 것 같고 얘가 못하면 내가 못한 것 같고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그렇게 기도를 미리 해요. 내가 늙어도 내가 할 일이 있기를 기도해요. 내가 사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늙으면 이제 자녀가 무슨 내가 노후보험처럼 생각하면서 자녀만 바라고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일은 은퇴가 있지만은 우리는 영원히 은퇴하지 않을 일이 있어요. 우리는 영원한 사명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도하는 사명자인 줄 믿습니다. 복음 전하는 사명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사명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는 부모가 자기 없이도 행복하길 원해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여기 자녀, 우리도 다 자녀이긴 하지만은 부모가 나만 바라보면서 남의 목매이길 원하세요? 부모도 자기 나름대로의 일이 있고 자기 나름대로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요. 그렇죠. 네. 그런 거예요. 나만 기대면 부담스러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녀에게 다 모든 걸 걸고 기대하면서 그런 거를 만족시켜줄 자녀가 없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의 삶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서 자기의 사명을 갖고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돼요. 자녀를 잘만 대해준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돼요. 우리가 성경에 다윗 왕이 위대한 왕이지만은 다윗 왕이 잘못한 게 뭐냐? 다윗 왕은 스스로는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근데 자녀 교육을 못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큰아들 암논, 두 번째 압살롬, 그 다음에 아도니아 다 문제를 일으키죠. 근데 그 아들을 말할 적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은 다윗이 한 번도 섭섭한 말로 이 아들을 섭섭하게 한 적이 없었더라. 한 번도 다윗이 압살롬이 다말을 강간하고 그렇게 아니죠. 암논이 강간했죠. 그랬을지라도 이 다윗 왕은 암논을 꾸짖거나 벌 주질 않았어요. 훈계와 교양으로 양육하질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잘 대해주는 게 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날 부모들은 저희들이 뭐에 집중하기가 좋아요? 세상 사람들도 자녀의 지식 교육에는 되게 집중을 합니다. 학원 보내고 공부 잘하는 거, 이게 되게 힘을 써요. 근데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이렇게 세상 살아가면서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학교에서 공부를 잘했는지,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그것 때문에 저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다. 저 학교 다닐 적에 평균 90 이상이었대. 되게 좋은 인간이네. 그런 말을 합니까, 여러분? 아니죠. 그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제가 진동엽 선생님 공부 수 맞았나 우 맞았나 그거 맨날 따지고 수 맞았으니 훌륭한 인간이다 그럽니까? 미 맞았으니까 인간 아니네 그럽니까? 그런 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정말 커서 같이 살아갈 때는 뭐가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인간성이 중요하죠. 그래야 안 그래요? 인간성이 중요한 거예요. 성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근데 성적만 잘하면 훌륭한 인간으로 된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의 윤리성, 인간성, 영성, 건강한 사람으로 양육해야 될 줄 믿습니다. 건강한 사람으로 양육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부만 잘 시키면 되는 게 아니라 이 자녀의 윤리적 가치, 또 인간성, 영성, 이것을 양육하는 것은 부모의 책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건강하게 양육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사람이 영적으로도 건강해요.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은 얼마나 필요합니까? 얼마나 같이 있고 싶습니까?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게 중요하지. 비열하고 거짓말 잘하고 윤리성 없고 그런 사람 안 되잖아요. 그걸 누가 가르쳐 줘야 돼요? 부모가 가르쳐 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윤리성, 정서적인 거 이런 거를 잘 자녀를 양육해 줘야 돼요. 그래서 윤리성을 어떻게 가르쳐요? 학교에서 윤리 과목 배우면 윤리성이 생깁니까? 아니에요. 부모의 그 도덕 가치를 그냥 배우는 거예요. 부모가 거짓말을 시켜요. 야, 집에 나 없다고 그래. 그러면 자녀는 거짓말해도 되는구나. 또 예를 들어서 부모들이 교회에서는 막 거룩한 척하고 있는데 집에 오면은 목소리가 바뀌고 막 비난하고 남 험담하고 그러면 자녀가 뭐를 배워요? 저래도 되는구나. 남을 헐뜯어도 되는구나. 저렇게 이중적이어도 되는구나.
이걸 다 부모에게 배우는 거야. 응? 여러분, 자녀에게 바른 윤리적 가치를 가르치는 부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중적이면 안 돼요. 거짓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성경대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 교회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심지어 목회자 자녀들도 막 삐뚤어지고, 그 이유가 뭐냐?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요, 교회에서 하는 모습과 가정에서 하는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그 가식적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없구나,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는 가장 큰 이유가 그거예요. 교회에서의 모습과 집에서의 모습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관된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정서적으로도, 저도 이런 게 부족한데, 자녀를 정서적으로 억압하지 말라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그러죠. 애가 막 울면은 뭐라 그래요? 울지 마, 뚝. 울어, 계속 울어. 그러면 쫓아낼 거야. 이렇게 감정을 억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그러지만 자녀에게 말할 때 무슨 대화를 주래요? 숙제했냐, 밥 먹었냐? 그것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가 자기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야, 오늘 행복한 일이 뭐였냐? 가장 기뻤던 일이 뭐였냐? 저도 이런 거 잘 못하는데. 그렇게 해서 자녀가 자기 기쁨을 표현할 수 있도록. 또, 그래, 기분 나쁜 일이 뭐냐? 힘든 일이 뭐냐? 그래서 부모 앞에 슬픈 것도 말할 수 있고 기쁜 것도 말할 수 있는 이런 자녀는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건강할 수 있다는 거예요. 회복력이 빠르다는 거예요. 왜? 부모가 내 편이야. 부모가 내 편이야. 내가 어려워도 부모님 나를 위로해줘. 이 사람이 정서적으로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가 자기 성질 조절을 못해. 그런 자녀는 자기 감정 조절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금방 화내고, 금방 깨지고, 금방 짜증내고. 이거는 정서적으로 부모가 나이는 많지만 정서적으로 아직 어린애예요. 그러면 자녀가 그런 부모를 볼 적에 감정적으로 성숙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똑같이 닮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기 감정 컨트롤하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화난 순간에도 화내지 않고, 힘든 순간에도 기뻐할 줄 알고, 평정심을 유지할 줄 알고. 그래야지, 저래야지, 나도 저래야겠다. 자녀를 정서적으로 잘 세워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세워져야죠. 그러니까 우리 자녀한테 아무리 믿어라 성경 읽어라 소용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자녀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문제를 만났을 적에 하나님 찾는 모습을 보여주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진짜 신앙생활을 보여줄 적에 그것이 자녀에게 믿음의 유산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녀는 보고 배우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 다 알아요. 그래서 아무리 삐뚤어 나간 자녀도 부모가 진짜 어려울 적에 하나님을 찾는 걸 보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는 걸 보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걸 보았다면은 아무리 빗나간 자녀도 결국 돌아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진정한 영적 유산을 남겨주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좀 길어졌는데 우리 자녀의 자존감을 세워주자. 먼저는 뭐예요? 내가 자존감 있는 예수를 주인으로 믿고 자존감을 물려주기를 축원합니다. 자녀의 자존감을 세워주는 그런 표정, 그런 격려의 말을 해주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자녀를 건강한 자녀로, 자녀에게 모든 것을 기대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부모도 자기의 세계를 갖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자녀를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세워줄 수 있는 부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우리 가정의 주인이 예수님 되어주시고 자녀를 낙심시키지 않고 하나님
노엽게 하지 않고 낙심시키지 않는 부모가 되게 해주세요. 자녀의 자존감을 잘 세우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영적인 그 자녀를 건강하게, 자녀의 인간성과 또 정서와 영적으로 잘 세워줄 수 있는 주님이 맡기신 자녀인데, 아버지, 그런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 가정이 다스림 받기 원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대로 부모의 역할을 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나를 통해 우리 자녀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를 축복하게 하시고 자녀를 볼 때마다 기뻐해주고 네가 자랑스럽다, 너는 나를 사랑한다, 네가 보고 싶다, 너는 소중하다, 이렇게 자녀를 격려해주는 부모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내 자녀라고 함부로 대하고 내 꿈을 이루는 대리만족을 하려고 했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내가 본이 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맡긴 자녀 믿음으로 잘 양육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일 창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자녀를 잘 하나님 양육하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부활하신 예수님, 그 말씀이 하나님 우리 가정의 삶에 하나님 기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질서가 되게 하시고, 내가 주인 돼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행하면서 아버지여 내가 왕노릇하려고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의 천국은 예수님의 말씀이 주인 될 적에, 예수님이 주인 될 적에 우리 가정 천국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를 아버지여 내 함부로 하나님 아버지 주여 내가 조종하려고 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내가 꾸짖고 하나님 내가 화풀이를 삼고 이렇게 모두 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녀를 격려하게 하시고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축복하게 하시고 그를 환영하며 기뻐하는 부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하게 격려하는 부모가 되게 하시고 주여 또한 자녀에게 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자녀가 정서적으로 자기를 잘 하나님 아버지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 부모가 되게 하시고, 자녀에게 윤리적인 기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하나님 주님을 믿는 본이 되어서 자녀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부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내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하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두 그런 부모가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